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는데 왜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또 후진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는지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몇 주 전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왜 아프리카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러한 것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은 왜 후진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매년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만으로도 온 인류가 먹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량 전문가들은 지구에서 생산되는 한 해 식량만으로도 120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는 이렇게 식량이 넘쳐나는데 왜 어디에서는 굶주리고 굶어 죽는 지역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홍수로 인해 세상이 심판을 당했을 때,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해졌을 때, 이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필요한 것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 120억 명이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이 생산되도록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시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굶주림과 굶어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 에덴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운행이 되었습니다. 심고 거두고 나누는 법칙에 의해 운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에 의해 심겨진 것을 기도를 통해 거두셨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이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세상의 경제 법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얻고 지키고 많이 쌓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해 반대급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식량을 예로 든다면 이미 지구의 식량은 매년 120억 명이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식량이 골고루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도 굶주리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누기보다 얻고 지키고 쌓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자본가들에 의해 식량이 점유되기에, 즉 이것이 한 곳에 쌓이고 정치되어 있기에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는 곳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식량 가격이 폭락할 때 식량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식량을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듯 누군가는 자신의 자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식량을 바다에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식량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로 인해 자본가들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손해보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법칙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느 곳 누군가에게는 부나 식량이 쌓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부나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세상의 경제 법칙으로 돌아갈지라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얻고 지키고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고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앞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은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돌보시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자연 만물을 통해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애국과 그 주변 나라에 기근이 왔을 때 식량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법칙으로 식량을 지키고 쌓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요셉이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인간의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법칙에 의해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 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을 움켜쥐고 쌓는 삶이 아닌 요셉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쌓기보다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고아나 과부를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얻은 것을 쌓고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 않고 나의 주머니를 열어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베풀어지는 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사는 작은 미라클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